언제나 말씀은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는 더욱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인과 종에 관한 비유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보상도 기대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온갖 수고를 다 감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보상도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은 좋은 자리에서 차려주는 밥상을 받으면서도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부엌에 가서 상을 차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가서 식사하라라고. 그것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그 가르침이 어떻습니까? 그래 해도 괜찮겠습니까? 진짜 괜찮습니까? 대우에 대한 권리,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주인이 마땅히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대가, 그건 우리가 가지는 권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권리조차 주장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어떤 재미가 없지 않을까요? 교회 일 할만 해요? 그러나 성경적인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이 좀 봐줬으면 좋겠고, 우리 권사님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알량한 목사가 한번 좀 은질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어요? 괜찮겠습니까? 나중은 아주 잘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하시거든요. 진짜 괜찮아요? 지금 뭔가 예우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해도 괜찮으냐고 묻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심사가 그닥 편하게 보이지 않아서 마음에 내 걸렸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알아줘야죠. 좀 알아주십시오. 누가? 성도가 성도의 수고로움을 좀 알아주십시오. 왜 이랬냐 저랬냐 때를 운운하기 전에 그 순전한 마음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가 성도를 좀 헤아려주고 이해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아주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제가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오. 저는 요즘 들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의 가장 최절정이 뭐냐면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정말 예배의 자리. 어떤 이는 내가 어떻게 교회에 뭘 기여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지 못해서 마음에 그럴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헌금도 못하는데 그게 뭐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 헌신이 가장 알아주어야 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산재물이 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심사에도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가 더욱 소중하고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 곳곳에서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는 뚜렷한 이런 획이 있습니다. 소위 주전 고백과 주후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죠.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전 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주님 만난 이후에 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주전과 주후의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면 구원이거든요. 소리합니다. 구원. 구원에 대한 확신이 뚜렷하면 인생을 드러내는 일과 인생 스토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교회적 생활의 연륜은 상당한데 이때 얘기하는 거나 이때 얘기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때의 세상적인 어떤 그 기회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도 말해요. 여기서도 말하고 있다고요. 여전히 네가 내한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구원 이후에 말하는 구원 이전의 얘기이지만 그는 정말 참 대단한 인생의 여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뒤에 배경 그림이 글자를 상당히 침해를 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난 선량한 유대인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교육받았고 랍비 가말리엘의 엄격한 지도 아래 우리 종교의 전통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처럼 나도 항상 열정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라고 했습니다. 대구탕을 먹었는데 부산 사람이 대구탕을 먹으면 아무래도 좀 민감할 거 아닙니까? 대구탕 한 그릇에 24,000원을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서면서 에이 뭐 이래 하고 나서니까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두고 갈봐 줄 겁니다. 여는 강남 아닙니까? 이런 이 시대에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벌써 뭡니까? 엄청난 자랑이에요. 엄청난 자랑이에요. 로마 시대의 아테네라든지
철학이 대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알렉산더는 그 대학이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다소 지역입니다. 여기는 교통의 요충지가 됩니다. 그러니 이 앞으로 지나다니는 상당한 물량들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고풍이고 지식적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동리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유대 지도를 이렇게 보면 저 위쪽에 길리기아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어디냐면 요즘 터키로 넘어가는, 그리스로 넘어가는, 로마로 가는 길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유대 지역에서 가까운 곳이니까 유대인들이 그곳에서도 많이 생활을 해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같이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확인한 것은 두 가지예요. 다소에 갔었을 때 추억을 해보십시오. 하나는 바울의 운물, 생가가 있는 곳에 운물이 있어요. 그 운물 앞에서 잠시 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클레오파트라 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러면 아마 연결이 될 거예요.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 다소를 방문해 가지고 그 매혹적인 자태를 드러낸 얘기는 세계사에 아주 그냥 회자하는 얘기이거든요. 그곳에서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태어나고 자란 뭐다? 유대인입니다. 나중에 얘기합니다. 나는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죠. 가말리엘에게도 배웠죠. 종교의 전통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공부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족치러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는 모든 것을 구비한 사람입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기회도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꿀리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의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죠?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은 랍비들이 있었고 선생들이 있었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아테네의 그 철학, 스토아 학파니 알렉산드리아 이때만 하더라도 대학이 있는 도시니까요. 그 숱한 동료들 가운데에서 내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을 걸이라고 말하는 정도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애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출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조금도 뭐 하는 게 없다, 꿀리는 게 없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진짜 밥맛이죠. 진짜 왕재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아니 사울이라고 해야겠죠. 사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신분의 고백, 아까 주전과 주후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는 주후에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캐릭터를 뭐라고 한다고 읽어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의 고백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놈이었는데, 이런 처지였는데 지금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에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진배가 없지요. 완전히 달라졌죠. 그 밥맛이었던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사도들의 반열에 포함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교회를 없애버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젊은 시절 대부분을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나 똑똑한 사람이요, 내가 공문을 받아서 족치러 다니던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그렇게 당당했던 좀 전의 고백에 비하면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동료보다 성한지라 그 누구와 비교해도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아,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쳤는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은, 자기의 고백은 이처럼 180도 달라졌지요. 나는 사도들의 반열에 포함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주전과 주후가 또렷하게 구별됐습니까? 또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가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멘. 아까는 사도 대 사도로 비교를 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자기가 비록 사도라고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평신도와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 놓고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분이 더 성한 분이고 더 아름다운 분이고 더 소중한 분이고 나는 이분과 비교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이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리갈리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완전히 전환한 겁니다. 돌아선 겁니다. 그 자랑하던 스펙, 자랑거리, 능력, 경험, 감히 누구도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런 높은 나름의 가치를 어떻게 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와. 왜?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정말 최상의 가치인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세 번째 고백. 그래서 자기는 이제 어떻게 사느냐, 생활에 대한 고백이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주전에 가졌던 것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자존심은 좀 상하는 얘기일는지 모르겠지만 부자 되는 거잖아요. 많은 것을 누리는 거잖아요. 남들이 좀 알아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내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결정했습니다. 내가요 돌아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기 의지의 선택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도 누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멋진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나의 결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철두철미한 헌신, 그 어떤 결과로 또 다른 어떤 가치를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 구실을 또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라고요. 정말 사도 바울 멋지지 않아요? 멋져요. 오늘 1절에 자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는 삼천천을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단하지요? 그래서 그는 참으로 성매매가 유행이고 물류가 풍성하니까 타락의 극치를 보여줬던 고린도 교회에서 개척을 성공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그 헌신과 희생에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이기로 작정된 자라고 자기를 얘기를 해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끄트머리 인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남들에게 뭐가 됐다? 구경거리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만물의 찢기, 쓰레기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주보를 보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주보의 칼럼란을 보시면 이러한 얘기일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을 먼저 읽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준비를 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표를 사지 않는 극장에 혼자서 덩그러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주목하지 않습니다. 듣지도 보아주지도 않습니다. 혼자 흥얼거리는 듯 미친 듯이 허공을 향해서 소리치는 그러는 암울한 심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 하늘의 끝까지라고 하는 한상동 목사님의 글을 보면 그가 일제 그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목사직이 파면이 면직이 됩니다. 송도 그 뒷산에 가서 혼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그 심경을 어떻게 기술을 했느냐 하면 광야의 모세에 들린 소리 연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황무한 혼자서 모든 순서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축도를 하는데 눈물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지. 헤아려주지 않는다는 거지. 읽겠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구경하듯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둘러서서 빤히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빤치가 아니고 빤히 오탄인 것 같아요. 앞에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열정적으로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불구경하듯이. 어찌되나 한번 보자는 거지. 얼마나 우리는 메시아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뒤에 나타나 있는 대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만은 참으로 잘났네요. 참으로 잘 나가시네요. 참으로 성성장구하시네요. 그러나 나와 아볼로는 교회와 예수밖에 모르는 철치 바보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철치 바보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약함과 불확실성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바보천치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이처럼 처참함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또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지 모르나 우리는 대부분 삥 둘러싸인 채 발길질을 당합니다.
우리는 식사할 시간도 넉넉하지 않고 누더기 옷을 입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어디에서든 헛된 일을 얻어 근근히 생계를 꾸려갑니다. 남들이 우리를 욕해도 우리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남들이 우리를 두고 터무니없는 말을 해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이어야 하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참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는데 자기들은 삐져. 자기들은 돌아서서 온갖 말을 다 해. 근데 직분자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이건 너무 싫어. 사도 바울의 심사가 이런 거예요. 복음의 리더들이 갖는 아픔이 이런 거라고요. 뭐라 말하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끙끙 천정긍긍해야 돼요. 저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 얘기예요. 저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엌에 버려진 감자 껍질처럼 이 문화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싱크대 그 구멍 난데 팩 던져 놓죠. 앞으로 그보다 더 나은 대접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처럼 똑똑하고 그처럼 능력이 출중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려놓고 헌신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도 바울이 삐친 것 같지 않아요? 삐진 거 맞죠? 삐진 거 맞아요. 서운한 감정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표현한 거 보면 삐졌다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삐진 거 맞아요. 사도 바울이 삐졌다니까. 왜 삐졌냐고요? 좀 마음을 알아주고 헤아려줘야 할 사람, 좀 뭔가 더하고 채워줘야 할 그것에 대한 아쉬움은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서 이 삐침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 공동체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보십시오. 이미 뭐하다? 배가 부르다. 이미 풍성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뭐가 되었다? 왕이 되었다라고요. 배부르며 풍성하며 왕이 되는 이 복락은 다 무엇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고 있습니다. 아볼로나 나를 제쳐둔 채로 세상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나도 거기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 한번 앉아보고 싶네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자기 중심의 생각에 빠져 있는지 잘 보세요. 배부르며 풍성하며 왕 노릇하는 것. 자, 이제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리시기를 바라요. 배부르며 풍성하며 왕 노릇한다. 어떤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천국이잖아. 하나님의 나라잖아. 응?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도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시면 괜찮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앞에 모두에 뭐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점점 강도를 높여서 뭐라고 했냐면 예, 심지어는 아멘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품에서 누려야 할 모든 복락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며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알아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미 여기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최상품이에요. 거기에서 받아 누릴 복락을 왜 미리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는 허전해서 어떻게 하실래요? 사도 바울이 그걸 걱정하는 거죠.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복음의 그 창을 이렇게 열면 열수록 참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유업을 지금 이 땅에서 그냥 얻으려고 지금 하늘의 복과 하늘과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얘기를 왜 내 스스로에게 자꾸 던지느냐 하면요, 미리 받아서 미리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노릇하게 되니까 내 삶에 있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없어졌지요. 찬양이 사라져버렸지요. 예배를 경원시하지요. 내 속에 감동이 없잖아요. 이미 있는데 뭐. 이미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뭐 답답해서. 내 생활이 우선이고, 내 새끼가 먼저고, 내 놀이가 먼저이고, 이미 풍성하니까. 없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지 않을까요? 더욱 의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의지함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깡그리 무너져 버렸어요.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사는 게 맞아요. 열심히 사는 게 맞아요. 애쓰며 사는 게 맞아요. 그게 기도하는 삶이고 그게 복음적 삶이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백처럼. 하나는 뭐냐면 내가 우리 엄마로부터 받은 유산이 세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유산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기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건강이에요. 근데 이건 자신 못하겠어요, 이제. 그러나 지금까지 은혜예요. 한정열 목사라고 있습니다. 110이 넘어요. 전국 산야를 다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근데 우리가 놀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한 목사, 니는 그렇게 굴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배를 쿡쿡 찌르면서 니 이거 먹고 그랬더니 그가 조금 더 기죽지 않고 딱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해가 이래가 산다는 거지. 그 말도 맞는 말이잖아요. 세 번째 우리 엄마 유산이 가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늘을 의지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적 삶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비친 게 분명한 게 우리가 없어도 라고 자꾸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없어도 너무 서운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낙심이 되고 사도 바울처럼 근심에 이렇게 눌려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가는 길에 캄캄하다고 어두움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서운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희망이 사라지고요. 무엇보다 친구가 날 배신 때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싸움이 아주 맹렬합니다. 두려워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소하십니까? 환난의 때에는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들은 이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삐친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교훈하고 있고 또 복음으로 회복을 시도를 하면서도 실상은 삐친 겁니다. 여러분들은 삐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말하는 것마다 독이 될 터인데, 말하는 것마다 트러블이 일어날 건데 어떻게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소리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 보지 마십시오. 일의 그 어떤 크기를 보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서운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선을 누구에게로 고정합니까? 예수님에게로 고정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큰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큰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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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내게 오셔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속삭이시면서 새 희망 곧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념으로 내가 비록 종됨의 처지에 있지만 본때는 나지 않은 인생의 그런 모습이지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감당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완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2절로 넘어갑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위로해 주시네. 가는 가요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엄성들. 3절입니다. 본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많으네. 주님의 능력이 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속하네. 그네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속하네. 할렐루야. 이게 종의 자세죠. 사람은 사느냐 죽느냐 이것으로 인생을 승부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읽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아멘.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아무런 보상도 어떤 그 대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종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누가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족한 은혜인 줄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종이라고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됨이니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찌질함이냐고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한 즐거운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소리해 보십시오. 종 오히려 영광입니다.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나를 써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하여 오늘도 보이지 아니하며 보아주지 아니하며 들어주지 아니하며 알아주지 못하는 자리에서 종된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숨은 역군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